아, 두 분의 어린 시절 꿈이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꿈이 저는 뭐였어요? 뭐 어쨌든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요? 보면 그 꿈은 이뤘어요. 유명한 사람. 오, 유명한 네. 저는 지금의 제 장난꾸러기 성격을 보면 두 분이 깜짝 놀라실 게 목사님이 꿈이셨습니다. 네네. 아 이거 미래 예. 가능성이 아, 있죠. 이루고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오늘 그럼요. 회복의 주인공 역시 꿈꾸는 분이었습니다. 예, 안면 소개해주시죠. 장애를 극복하고 스타 네. 강사가 되신 분이시죠. 네. 스타 강사 김희아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안면장애 복지카드를 가지고 계세요. 엄마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하셨어요. 화상처럼 보이는 보라색 점이 있는 얼굴.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찾아볼 수도 있어. 저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항상 자신감 있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귀신 같고 괴물 같은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엄마도 여기 백도시 나가보세요. 엄마가 자랑스러운 거죠. 그럼요. 하염상 모반이라고 안에 뼈가 없다 보니까 뼈가 없다니. 뼈를 다 도려냈어요. 평생의 사랑을 그리고 고마움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걸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보고 싶었어요. 방송에서 너무 강연도 잘 듣고 인상 깊게 막 네. 여동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런 노래 젊었을 때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희야 날 좀 바라봐 나는 너를 네. 예, 역시 세대 차이가 있네. 혹시 남편이 네. 데이트할 때 그 노래 자주 안 불러주셨어요? 이 노래 한 번도 불러준 적 없어요. 오. 예, 불러준 적 없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장난으로 저한테 많이 불러줬는데 네. 아무도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이고야. 이름이 너무 예쁘세요. 네. 김희. 누가 지은 이름이에요? 저는 제 이름은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저를 보육원에서 키워주시는 원장님이 그때 원장님의 성을 따서 김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름을 네. 희아라고 지어주셨는데 네. 계집희의 예쁠 나자예요. 오. 그래서 예쁜 여자로 자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요즘 밖에 나가보면 알아보는 사람 많죠? 뭐 사인 해달라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사인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알아보시는 분도 있고 네. 그래도 몰라서 또 그렇게 쳐다보는 눈빛도 있고요. 그런데 TV에 나와서 저희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이 다가와서 손 잡아주시고 또 때론 저를 안아주시고 그럴 때는 저 혼자 있을 때도 너무 감사하지만 제 딸아이랑 남편이랑 같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예쁘게 알아봐 주시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그게 제일 행복해요. 아이들이 뿌듯하잖아요. 예. 네. 애기들이 너무 좋아하고 방송 나오고 난 이후에는 길에서 갑자기 저를 크게 불러요. 엄마라고. 그래서 왜 갑자기 엄마를 그렇게 크게 불러? 그랬더니 저 큰아이가 사람들이 우리 엄마를 봐줬으면 좋겠대요. 오히려 네, 봐줬으면 좋겠대요. 엄마가 자랑스러운 그럼요. 거죠. 네. 예. 그래서 혹시 어린 시절 꿈은 어떤 거였습니까? 어릴 때는 꿈이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뭐 화려한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그때도 저는 어릴 때 제가 TV에 나가면 엄마는 저를 알아보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으로. 나를 찾아주지 않을까. 네, 낳아주신 어머니. 그 마음에서 엄마를 만나고 싶은 방법이 TV에 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오면서 자랐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노래는 아니지만서도 네. 방송에서 강연을 하고 네. 큰 박수를 받고 스타 강사 됐으니까 그 그러면- 꿈은 이루신 거네요. 그거는 저한테 안 맞는 말이고요. 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제가 방송에 나오기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마음이 똑같아요. 똑같으면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의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아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아무리 감사합니다라는 인생으로 살아왔다고 해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따뜻한 사람이 없었으면 그 감사는 저는 미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같이 눈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의 꿈을 이루어주셨지 제가 꿈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격적으로 진짜 얘기를 네. 나눌 텐데요. 네. 첫 번째 연관 검색어는 강연입니다. 강연. 네. 이렇게.
강연의 감동을 이렇게 크게 네. 받으셨다 그러는데 네. 어떠세요?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네. 강사의 꿈을 키웠어요. 그런데 제가 뭐 말을 잘하거나 뭐 어떤 지식이 있어서 그런 꿈을 키운 게 아니라 네.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그냥 보여지는 외모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당신들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 늘 첫인상이 중요하고 첫 대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저의 첫 대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 같고 괴물 같은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강연을 하고 나서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저희 이야기를 따뜻하게 정말 가족같이 그렇게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저 희아가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 앞에서 또 시청자분들 앞에 이렇게 섰을 때는 정말 너무나 큰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 꼬마 희아가 남들이 그렇게 놀리고 남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24시간을 아이들이랑 같이 살았어요. 강연 요청이 와가지고 많이 들어오시죠? 강연 요청에 네. 그냥 조금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예. 주시는 것. 야,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실패작을 보낸 인생이 하나도 없구나. 아멘. 날 때부터 진짜 장자로 네. 태어나더라도 예.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는 네, 것이 예, 아멘. 부모 죄도 아니고 본인 죄도 예.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가장 강력하게 온 예.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성경 말씀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잖아요, 지금. 네, 네. 제가 늘 들어왔던 말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제가 길에 걸어 다니기만 하면 저는 얼굴에 이렇게 점이 있기 때문에 보육원에서 제 얼굴을 한번 본 사람들은 제가 보육원에 사는 걸 다 알아요. 지나가는 사람도 제 고아원에다 제 얼굴에 점이 저래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서 정말 죄를 많이 지어서 제가 이렇게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닌데. 교회 하나님 은혜로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설교 말씀, 그 성경 말씀 읽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제자가 예수님에게 저 소경된 자가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라는 그 구절을 읽을 때 제 가슴이 정말 뛰었어요. 제가 늘 들어왔던 말인데.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희아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 저는 그럼 저도 이거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는데 글쎄요. 소경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그럼 나는 이건 누구의 죄도 아니네. 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저는 이게 감사의 이유가 이 대목에 우리 박수 한 번 더. 정말 쉽지 않은. 또 지혜롭고 네. 정말 그런 기미아 씨인데 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연관 검색어를 네. 안면 장애로 네. 저희가 정말 정확하게 그러면 그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변명이 어떻게. 이게 붉은 점은 이게 화염상 모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는 태어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게 혈관이 이렇게 자리를 잘못 잡아서 그런 건가 네. 그렇다고 얘기하시고 네. 여기에 찾아온 암은 25살에 상악동 암이 찾아와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25살 이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예 이전까지는 예뻤죠. 오, 그렇구나. 5살 이후에도 생긴 예 25살 12월에 암 선고를 받고 아하. 이렇게 큰 수술을 했어요. 그 지금 상태에선 더 뭐 어떻게 수술을 더 건강하신 하거나 그럴 거죠? 수는 없는 건가요? 예, 지금은 한 16년 됐는데 네. 그냥 여기 안에 뼈가 없다 보니까 자꾸 세월이 지날수록 뼈가 없다니. 예, 상악동암 수술을 하면서 뼈 자체가. 예, 여기 눈 밑에서부터 저 앞니 여기까지 다 뼈를 다 도려냈어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 빈 공간에는 제 여기 팔에 있는 근육과 동맥을 얼굴에 이식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 허벅지 살을 이식했고 그러면서 이제 16년이 되면서 피부가 자꾸 안쪽으로 유착도 되고 네. 안으로 자꾸 들어가서 더 함몰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재건 수술을 올해 3월까지 한 4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 네. 그 고아원에서 네.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모습이다. 네. 이런 거는 언제 알게 되셨어요?
보육원에는 그때는 저는 100여 명의 여자아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해천눈에. 그때는 저희들끼리 금남의 집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린 시절에는 그 아이들이랑 같이 그 속에 무리 속에 있을 때는 다른 아이들에게 없지만 저에게 있다는 건 저는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제가 이 모습이 이상하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네. 항상 거울을 봤을 때 그냥 제 모습을 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미술 시간에 아이들이 준비물을 다 꺼내놓고 저는 꺼내놓을 준비물이 없어서 네. 그냥 앉아있을 몇 때 학년 때인데요? 3학년 때. 3학년 때. 예. 그때 이제 선생님이 안 갖고 온 사람 앞에 나온나 해서 제가 앞에 나가서 서 있었는데 선생님이 앞에 있는 사람 그리라고 해서 친구들이 저를 그렸던 오히려. 거예요. 네. 친구들이 저를 그려서 정말 그때는 분명히 제가 그날 기억하는 게 학교에 가기 전에 오전에 아이들과 보육원의 친구들과 학교 갈 때는 분명히 웃으면서 즐겁게 학교를 갔었어요. 네. 근데 미술 시간에 아이들이 저의 모습을 그렸고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아, 사람들이 저래서 나를 귀신이라고 괴물이라고 놀렸구나. 사람들 눈에는 내 모습이 저렇게 보이는구나. 지금 생각하면 아이들이 그렸던 그 그림 속에 저의 모습은 동그란 얼굴에 정말 남과 북을 선명하게 갈라놓듯이 얼굴의 반을 붉은색으로 채워놨어요. 그때부터 저는 사람들이 마주치는 게 싫고 땅바닥만 보고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군요. 그 정말 힘든 시절을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상처인데요. 그러면 성격도 좀 어두워지고 말도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네. 그게 좀 어떤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다가 어떤 계기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칭찬이란 걸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박민자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늘 기죽어 있고 고개 숙이고 말 없는 저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칭찬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찬양을 항상 많이 크게 불렀기 때문에 선생님이 노래를 좋아하셔서 가곡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일 앞에 앉아서 찬송가 부르듯이 크게 불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희야 앞에 나와서 노래해봐라.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서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했는데 네. 그때 처음으로 선생님이 저에게 희야 정말 잘한다 잘했다라는 칭찬을 처음 들어봤어요. 네. 가끔은 한 번이 아니라 네. 자꾸 수술하면은 이렇게 사실 아픈 거는 표현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럴 때는 그런 걸 어떻게 이겨내세요? 저는 제가 25살에 그래도 한참 꿈을 키울 수 있고 저에게도 하나님이 남자친구를 허락해 주셔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가정을 나도 가져볼 수 있겠구나. 그런 꿈을 꾸고 있을 때 저에게 암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암이 걸리기 2년 전에 제가 하나님께 밤에 울면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 얼굴을 정말 진물이 날 정도로 문지르면서 이 주먹이 지우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문지를 때마다 이 점이 지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제 눈에 보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두 팔을 의자 위에 이렇게 늘여놓으시고 제가 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딱 보면서 순간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교회에서 들어왔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희야를 보고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아파서 볼 때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은 더 아팠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는 하나님 제 얼굴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 모습 때문에 기뻐서 흘리는 눈물을 흘려드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아멘입니다. 참 말씀도 잘하는데 이분이 또 찬양도 잘한다. 아니에요, 그거. 그래요? 왜냐면 아까 서두에 꿈이 가수라고. 그렇죠. 기억나죠? 제가 이 대목에서 그래서 좀 듣고 한번. 안 되는데. 목사님이 집요하십니다. 아니요, 제가요. 네. 중학교 때 선생님이 희야 노래 정말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네. 제가 제 나이 40 작년까지 정말 제가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네. 올해 들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미아 씨 솔직히 노래는 별로 못한다. 그래서 제가
간증 가고 그러면은 찬양을 꼭 했는데 언제부턴가 찬양을 안 하게 됐어요. 아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럼 오늘은 예. 특별하게 마지막 한번 들어볼게요. 맞아요. 제가 네. 힘들 때마다 많이 이렇게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제가 부르고 있으면 저한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고 궁금해집니다. 어떤 그리고 찬양이지? 똑바로 부르고 싶어요. 그 목사님이 지은. 그럼 한번 해주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네. 근데 노래 못한다고 하시면 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며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잘하시네요. 정말 뭐 이렇게 강연도 은혜가 되지만 그 찬양 너무 감동이 되네요. 제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네. 희아님의 인생이 그냥 그 노래 한 곡에 다 들어있는. 예. 그러게 말이에요. 네.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해에 정말 멋진 왕자님 만나서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또 검색어를 결혼이라고 이렇게 삼아봤는데요. 남편이 그렇게 잘생기셨다는 거예요. 대구의 장동민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대구의 원빈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원빈이라고 하시면 안 돼.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저를 또 욕해요. 저희가 하는 얘기니까. 제가 TV에 나가서 제 남편을 대구의 장동건 씨라고 얘기를 했다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얼굴을 문지르면서 지워달라고 제 얼굴에 진물이 날 정도로 문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 이제 11월 달에 저에게는 그 누구도 제 나이 23살이 될 때까지 저를 좋아해 주거나 저에게 어떤 만남을 만들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네. 외롭죠. 네. 예. 친구도 사귀기도 힘든데 남자친구는 정말 네. 언감생심이죠. 예. 저는 결혼을 상상도 못했고 예. 그리고 제에게 남자친구가 생겨서 뭐 사랑받을 수 있을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할 거라고 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해 11월 달에 직장 동료가 자기 남자친구의 친구가 있는데 같이 만나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살이 많이 쪄서 이렇게 뚱뚱하지만은 제가 아가씨 때는 허리가 24인치였어요. 나는 지금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는 허리가 24인치였는데 지금은 허벅지 한쪽이 24인치. 유머까지잖아요. 그래서 23살 때니까 또 한참 예쁠 때죠. 네. 울다가 이래서 스타 감사신가 봐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사람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 다 이렇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냐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그래서 그때도 제가 허리를 24인치로 꽉 졸라매고 또 긴 생머리를 허리까지 내려서 프로의 치고. 또
그렇게 해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예.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생애 첫 소개팅. 예. 그런데 또 그냥 이렇게 밑모습으로 가면 어떤 사람이 저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줄까. 그래서 제가 화장을 하고 갔는데 네. 화장을 한 게 아니라 변장하고 갔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파운데이션을 많이 발라서 얼굴에 점을 가리고 긴 생머리로 내려서 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갈 수 네. 있게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 친구가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밥을 먹고 돌아서고 난 한 3일 뒤엔가 그 친구의 친구가 저한테 전화번호를 가르쳐 줘도 되냐고 전화가 왔길래 마음으로 속으로 너무 좋았어요. 제 전화번호를 물어간 사람이 그 사람 처음이었으니까. 네.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째 되는 그 마지막 날 삐삐를 쳤어요. 오히려. 네, 삐삐를 쳤어요. 삐삐를 쳐서 전화를 하면서 그때부터 전화로 데이트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남편을 처음 보셨을 때 마음에 드셨나 봐요. 딱 네. 이렇게 봤을 때 별로 마음에는 근데? 근데 이거 우리 신랑이 알면 안 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시니까 상처받았나 남자들은. 필요한 편집도 아니까. 그냥 궁금하네. 그때는 이게 별로 이렇게 좀 마음에 딱 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남자친구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저희 그래서 남자친구가 그렇지.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한 번도 늘, 없었으니까. 예, 하고 있었고 저도 예.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네. 그래도 유일하게 제 전화번호를 물어가준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냥 예의상 몇 번 더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저를 더 많이 사랑해줘요. 그러면은 그래서 전화로 이렇게 데이트를 하시다가 전화로. 네. 저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유 장동건이 맞네요. 친하게 잘생기셨네요. 네, 아우 아이들도 너무 예쁘고요. 네. 이렇게 전화로 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되게 목소리가 괜찮으시잖아요. 부드럽고. 그리고 네. 연애를 한 어느 정도 하시고 결혼하시고. 근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화장으로 얼굴을 숨기고 이 사람을 만났을 때고요. 이 얼굴에 점까지 있으니까 더 두려웠어요. 성인이 되어서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내 모습을 알고 이 사람이 나를 버린다면 그때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알겠는데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저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얼굴에 있는 이 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년째 딱 되는 날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을 주셨어요. 어떤 제가 보육원에서 오후 3시에 그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12시에 일을 마치고 외출복을 다 갖춰 입고 또 긴 생머리를 늘어뜨리고 저는 이제 선배 언니 집에 화장을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보육원을 나와서 이제 코너를 딱 틀어서 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그 언니 집이 있어요. 나와서 코너를 트는과 동시에 제가 우유를 마시려고 고개를 이렇게 젖혔어요. 근데 갑자기 그 코너 길 가쪽에서 제 남자친구가 차에서 딱 내려서는 영화의 거예요. 한 장면. 제가 만약에 우유를 마시려고 고개를 들지 않았다면 제가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잠깐만 기다려 하고 다시 보육원으로 뛰어 들어갔을 거예요. 네. 하지만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딱 마주쳤는데 정말 죄 짓다가 들키면 이런 마음일까? 이제는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렇게 해서 길에서 밑모습을 이 남자친구가 딱 본 거예요. 한 20-30분 차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른 말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얼굴이 언제부터 그랬노? 그렇게 묻길래 이제 끝났구나, 끝났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한마디 던졌어요. 네 만나고부터 그랬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남자친구가 저를 언니 집에 데려다주고 자기는 볼일 보러 가고 이제 오후에 만나기로 한 시간에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분명히 다 봤는데 네. 전화를 해서 꼭 나왔네 그런 말을 해줬더라면 자신 있게 나갔을 텐데 그런 말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약속 시간에 나가는 게 두려웠어요. 근데 옆에 있던 그 선배 언니가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만나서 헤어지는 게 안 낫나. 그래서 제가 화장을 하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갔을 때 없었어요. 없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제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막 물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밥 먹었나? 뭐 먹고 싶노? 영화 보러 갈까? 뭐 볼까? 그런 거는 물어왔지만 제 얼굴이나 제가 자란 그 삶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묻지를 않아요. 지금까지도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네요, 그냥. 그 하나님이 은혜의 콩깍지를 시게 씌워줬죠. 아주 세게 씌워. 예. 기도대로 마음을 보게 해달라고 예. 그러는 게 정말 외모도 어떤 배경도 보지 않고 네. 마음을 온전히 보게 놀라운 기적이네요. 네네. 예. 예. 근데 또 그렇게 행복해서 만났는데 네. 이제 막 사랑이 꽃피고 너무 행복하려고 했는데 암 진단을 받았을 그렇지. 때는 예. 그때는 정말 이제 25살이 되었고, 그리고 남자친구가 저의 모습을 다 봤기 때문에 이해도 해주고. 이제는 나도 결혼이란 걸 할 수 있겠구나. 나도 가정이란 걸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머리를 감으려고 고개만 숙이면 코피가 막 쏟아지고 얼굴이 아프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큰 병원을 갔더니 조직 검사하고 제 얼굴이 이제 상악동 암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왜 하필이면 얼굴에 암이어서 그러니까. 하필이면 정말 예. 그것도 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 저 이제 행복해도 되잖아요. 네. 할 무렵에 그때 그 마음이 어땠어요? 마음이 솔직히 맞은 데 또 맞은 것 같이 그렇지요. 아팠어요. 네, 맞은 데 진짜 또 맞은 것처럼. 그렇지만 제가 이 얼굴 암이 걸려서 제 얼굴의 반이 다 없어진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제 암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남자친구에게 내가 더 이상 이 친구 옆에 있어줄 수 없다라는 생각이 할 수가 들더라고요. 없겠구나. 내가 버림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했는데 제가 이제는 이 친구에게 헤어지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슬픔을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이 이 친구와 같이 간다면 이건 반이 되는 게 아니라 수십 배, 100배, 1000배의 아픔이 될 거란 걸 마음의 알고 준비.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의 인생도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친구에게 해줄 게 있다면 헤어지자라는 그 말밖에 없었어요. 직접 했어요? 네. 그때는 알았어요. 그때는 늘 TV나 이런 데서 보면 사랑해서 헤어진다라는 그 말을 이해는 못했는데 그때 이제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병실에 가서 그 어두운 병실 복도를 동전 몇 개 챙겨가지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제 우리 헤어집시다라고 전화를 하고 끊고 제가 병실에 다시 들어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제가 지금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떠나가도 미워도 원망도 하지 않겠습니다. 2년이란 시간 저에게 사랑을 주었고 제 평생의 사랑을 그리고 고마움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걸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그렇게 기도드렸었어요. 어떡하 주여. 헤어지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헤어졌어요,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고 네. 늘 병원에 찾아와주고 전화해줬던 제 남자친구가 연락이 없더라고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서 연락이 없고 좀 마음이 많이 이게 정리가 진정이 안 됐어요. 네. 얼굴에 통증이 아픈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이 너무 헤어졌다라는 게 이게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한 3일쯤 지났는가 새벽에 제가 얼굴이 너무 아파서 잠을 늘 잘 수가 없었는 상태에서 눈을 살짝 떴는데 제 침대 맡에 검은 그림자가 있더라고요. 순간 무섭기도 하고 두 눈을 번쩍 뜨고 봐야 되겠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조금 살짝 이제 또 자는 척 하다가 제가 눈을 살 뜨고 보니까 검은 가죽 잠바를 입은 제 남자친구가 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반갑고 그동안 3일이지만 3일이 정말 너무 길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왜 이제 왔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왜 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남자친구가 아, 좀 저기 못된 여자 스타일이야. 진짜. 나 대구 아가씨만. 나 정말로. 나쁜 남자가 있는데 못된 여자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잠깐만 계속. 그래서 그때가 이제 새벽 3시가 넘어가는 그 시간이었는데 오. 제 남자친구가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희아 씨가 보고 싶어서 왔다라고. 정말 보고 싶어서 왔다는 말을 처음 들으신 거죠? 누군가가 저를 보고 희아 네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죠, 지금. 네네. 네, 근데 남자친구인데 처음 들으셨어요. 들었죠. 예. 근데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게요. 우리 이렇게 슬슬 예. 울렸잖아요. 근데 남편이 애인이 아무리 좋아도 예. 시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결혼하려고 그러면 그 부모님들도 또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제 남자친구에게 이 얼굴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보다 아버님에게 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게 더 겁났어요. 네. 그런데 저도 아버님을 만나러 가기 전까지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면서 아버님을 제가 투병 생활을 4년 남자친구랑 또 같이 하고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고 이제 아버님을 만나러 갔을 때 아버님은 저의 모습을 이렇게 딱 보시면서 살다가 아픈 거 어떡하겠노. 사랑은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는 게 아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씀만 딱 해주세요. 와, 세상에. 반대도 안 하시고. 네. 그런 어르신이 단 한 번에. 어디 있어요? 자, 우대목에서 우리 또 그 어르신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정말. 진짜 복이 야. 많이 살다가 아픈 걸 어떻게 하겠노. 네. 진짜. 그 우리 아버님이, 저 같은 며느리를 얻고, 여기 다니시면서 안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그런 며느리를 얻었냐고. 당신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막내 아들, 생긴 것도 멋있게 생겼고 마음씨도 고운 그 아들, 왜 그런 며느리를 얻었냐고 그런 안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지금 제가 이렇게 TV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희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좋아하실 텐데 아버님이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이걸 못 보시고 가셨네? 네, 천국에서 보고 우리 또- 계실 거예요. 아이고, 이거 오늘 후보까지 보고 가셔야 되는 건데. 일자가 없다가 진짜. 아마 하늘에서 보실 거예요. 네, 아버님께 저 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버님, 지금 생각하면 3년 전에 아버님의 모습이 제 눈에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당신 사랑하는 아들만 키우시다가 고생하셔서 당신의 손바닥을 보면 거북이 등껍질 같이 딱딱하고 당신의 손톱은 다 닳고 닳아서 정말 그 속에 세월이 묻혀 있었지만 아버님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계실 때 아버님에게 효도를 다 하고 싶었지만 못해드렸던 것 너무 죄송하고요. 아버님,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저와 늘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저에 대한 이야기 예쁘게 많이 해주세요. 아버님, 저를 며느리로 맞아주시고 제가 엄마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내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말씀만 하면 진짜 눈물이 나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결혼하다 보면요. 네. 결혼은 현실이고 네. 또 실생활이다 보니까 지금 왕자님 공주님 만나서 이제 결혼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왕자 공주도 가끔은 싸우더라고요. 어떠셨어요? 그 왕자 공주도 싸웠으니까 그 뒷얘기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싸우지. 말이 되나? 그런데 저도 이제 남편한테만큼은 미안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때로는 한 번씩 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다면 장인 장모의 사랑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리고 아내랑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될 텐데 네. 하는 그런 미안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제가 남편에게는 늘 큰 소리 치고 당당하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 누구에게도 없는 자격지심이 남편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냥 미안하죠, 일단. 네, 네. 제 모든 상황들이 이런 악조건에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춘 저를 아내로 맞았을 때 또 주위에서 듣는 또 이야기도 많았을 거예요. 왜
제 친구들은 저에게 희연이 정말 남자친구 잘 만났다, 신랑 잘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남자친구의 친구들은 여자친구를 왜 그런 친구로 했냐라고 분명히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하고 나서도 이 사람은 뭐 저에게 달라진 건 없지만 그 무뚝뚝하고 그냥 이렇게 말을 탁 던지는 그 말에 제가 조금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가 감사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그리고 제가 저의 강연이 시작되고 저의 강연의 제일 마지막은 늘 남편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때 해주죠. 그렇게 근데 네. 이렇게 결혼에 성공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하지만 저였다 그래도 아이를 낳을까? 거기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기가 생겨서 10달을 뱃속에 품고 있으면서 이건 이 아기가 정말 예쁜 아기가 나오고 손가락 발가락 10개가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는 오직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얼굴의 이 점이나 아픔을 담지 않고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그러면서 일기를 쓸 때도 아가야, 엄마의 아픈 점을 담지 말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엄마로 인해서 상처받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쓴 거예요. 누가 상처 줄 거다라고 사람들은 네가 네 모습이 그래서 애가 학교에 가거나 어디에 가면 상처받을 건데라는 말을 애기도 놓기도 전에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말들을. 그 상태에서 제가 10달을 품고 이제 수술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는 애기들 태어날 때 못생겼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쁜 아기도 있더라고요. 예. 우리 또 예은이가 자랑하시네. 예쁜 아기가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네. 저에게 혈연이라는 관계를 만들어줬고 엄마가 될 수 있게 해준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예쁘고 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겠어요. 아니, 사진을 생각해보면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사실은 남편은 부부지만 네. 이게 직계가 아니잖아요. 네, 네. 남남이 될 수도 네, 있는데 네. 자녀는 이제 내 네. 직계 처음으로 네. 가족이 생겼어요. 대한민국에 생긴 거잖아요. 예, 예. 그건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는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었고 제가 제 딸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네. 그 딸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으면서 그 딸아이를 내려다 봤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그런데 갑자기 제 얼굴에 있는 이 점이 애기 얼굴로 내려왔는데 그 아기 얼굴에 점이 있다라고 딱 생각을 하니까 저는 지금 너무 아기로 인해서 행복한데 저를 낳아준 부모님은 저를 젖을 물리고 그 아기의 얼굴을 내려다 봤을 때 당신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네. 반대로.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는 것 넘어서 무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70년대 그때 여자아이 얼굴에 이렇게 점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이 아이를 살려야 돼 말아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 딸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린이집에 가거나 그러면은 몇 시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도 그 딸아이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저를 낳아서 대한민국에다가 저를 내려놓고 집에 돌아오지 않는 그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당신은 그 딸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 살아는 있을까, 늘 한 번씩은 기억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부모님에게 태어나서. 정말 엄마도 꼭 찾게 네. 되기를 바라는데 네. 진짜 누구한테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자라셨잖아요. 근데 이제 따님이 엄마라고 부르실 거 아니에요. 네. 그 엄마. 네. 그랬을 때 또 느낌이 굉장히 다르실 것 같아요. 저는 제 딸아이 보고 이야기를 할 때, 예은아, 니는 엄마가 있어서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늘 해요. 한 번씩 해요. 정말 엄마가 있는 예은이가 솔직히 부러울 때도 있어요. 예은이는 아는 엄마를, 엄마는 엄마를 모르는 바보라고 이야기를 늘 네. 하거든요. 남편이 희아씨 보고 싶어서 왔다라는 그 말보다 저에게 예은이가 엄마라고 불러줄 때 그 감동이 더 저에게는 크게 와닿았어요. 엄마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저에게 그 딸아이 입에서 나오는 그 엄마라는 그 말은 제가 이 세상에서 들어볼 수 있었던
가장 좋은 말이고 행복한 말이고 그러면서도 저는 지금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물음에 대한 답을 이야기할 때 예언아 이거 꼭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다 내 엄마라고 꼭 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내 엄마 엄마한테 만약에 혼이 나서 속상하다고 할지라도 그러지 마라고 얘기했을 때 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엄마라고 꼭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엄마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죠. 딸도 어쩌면 그렇게. 아이가 엄마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도 너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아이들을 정말 엄마로 인해서 애가 상처받을 거다라는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고 네. 초등학생이 돼서 아이들 참관 수업을 매년 해요. 예언이는 엄마 꼭 오세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했던 그 말이 제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상처받을 건데 제가 마스크를 하고 학교를 매년 다녔어요. 매년 꼭 오세요. 엄마 오늘 안 오면 안 돼요. 제가 가서 뒷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예은이를 딱 눈 마주치면 예은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왔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의 아기가 이제 수업이 끝나고 운동장에 나가면 저는 제 딸아이 필통에다가 늘 쪽지 편지를 써놓고 나왔어요. 예은아 사랑한다, 고맙다 이제 그런 말로 필통에 딱 넣어놓고 오면 1, 2학년 때까지는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3학년 때부터 이게 교실에 가면 엄마가 편지 써놓았을 거야라는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학교에 찾아와주는 엄마가 좋고 그리고 늘 이렇게 아프지만 주눅 들어 있는 게 아니라 더 감사로 자기에게 가르쳐 줬던 것들이 그 아기가 잘 자랄 수 있게 된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계기가 된 것 같고 만약에 사람들이 상처받을 건데라는 그 마음으로 제가 아이를 키웠다면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다른 걸 좀 묻고 싶은 게 아까 아이가 네. 엄마 나가봐에서 방송에 나갔잖아요. 네. 근데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지만서도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보니까 또 그걸로 인해서 혹시 본인이나 또 네. 아이들은 또 상처는 또 받는 일은 없었나 해서 또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제가 방송에 나가고 싶었던 이유가 부모님에게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그 이유도 있지만 그리고 그 작은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네. 저도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길을 걸어 다니면 그냥 저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로 서로가 비웃으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지나갈 때 우리는 한 번씩 제가 뉴스를 봤을 때 누군가가 자기를 쳐다봤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싸웠다라는 뉴스를 제가 한번 본 적이 네, 있어요. 네. 근데 그 쳐다보는 것 자체도 기분이 나빠서 싸우는데 저를 쳐다보는 건 한 번은 쳐다보는 거지만 두 번, 세 번은 구경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까지 굳이 찔러가면서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선의 아픔을 이렇게 겪으면서 제가 만약 TV에 나간다면 저 사람 TV에 나온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TV에 나오고 난 이후에 저를 그동안은 몰라서 궁금해서 그런 눈빛으로 봤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저를 보고 웃어주고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만 요즘 네. 더 많은 거죠. 네, 네. 다행히 앞으로도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좋은 근데 나라라서 이제 이거는 그래요. 뭐 한마디도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은 우리 네. 본인에게는 네. 회복이란 단어의 뜻은 어떻게 해석하고 싶습니까? 저에게 회복은 감사죠. 네. 우리는 흔히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고 써왔는데 저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합니다. 아멘. 얘기를 할 아멘. 수 있어요. 네, 이 감사, 이 행복을 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생각과 느낌을 바꾸게 하셨고 네. 또 행동과 습관도 바꾸게 하셔서 네. 이렇게 놀라운 우리 얼마든지 이 점과 상처를 가지고 불평, 원망, 탓할 수도 있었는데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를 되돌리고 있는 네. 이 거룩한 하나님이 남기신 흔적, 아멘. 이 흔적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한번 회복의 흔적을 남기러 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이에요. 자, 한번 여기 남겨보겠습니다. 자, 눌러주세요. 자, 핸드 꽉 누르시면 프린팅을 됐습니다. 멋지게 해서요. 네.
나중에 경매를 통해서 도움이 네. 필요한 이웃들에게 아주 값지게 예. 쓰여질 예정입니다. 손을 보는 사람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이런 회복이 나타나는구나. 아멘. 거룩한 흔적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 김희아 씨 힘이 좋으시네요. 내가 다른 분들보다 그냥 손을 푹 넣어갖고. 손이 아주 통통하고 예쁘세요. 네. 이제 들어주세요. 네. 자, 네 여러분 회복의 흔적을 남기신 김희아의 손입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에 파면은 십자가 많지만 흔들리는 촛불처럼 힘을 잃었다. 서울의 밤에는 십자가 많지만 차가운 밤하늘 아래 작은 촛불처럼 힘을 잃고 서울의 밤에는